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이면서 3월이 시작되는 3월 1일입니다. 또한 3일절이기도 하지요. 3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또 3일절의 의미도 잘 되새기시는 귀한 의미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3월 24일까지 창세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달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마가복음의 남은 부분은 3월 25일부터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맞춰서 마가복음을 나누게 되고,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 하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레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고 해라.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그 바꿈과 함께 내가 그 사라를 복되게 해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 복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된 것,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것, 복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말씀으로 아멘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따로 살래. 그렇게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징계의 말씀, 벌받을 말씀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복된 것,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좋은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길로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 복된 것을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 좋은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지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좀 더 이거를 솔직하게 표현하면 비웃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겁니다. 차마 얘기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웃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자신의 생각에 비춰서는 도저히 이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즉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늘 있는 갈등이죠. 늘 우리가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비춰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나의 경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늘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할 때 우리는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까, 늘 이 문제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적은 없는지요? 비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지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대신 관철한 경우는 없는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그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설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와 여러분이 앞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가 관철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경우에 그랬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에게서 날 아들 이삭이 내 언약의 자손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해 가십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기도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어서 마음속으로 웃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요 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모습은 순종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따지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주어지면 결국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을 따르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귀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했던 기억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불평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마침내 말씀에 순종한 경험,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기억, 그때의 일을 잘 간직하시고 그 순종이 앞으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합니까? 말씀대로 되거든요. 결국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